네. 여러분 어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어진. 보통 이제 어진 그러면 형용사로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진 왕, 뭐 어진 사람 이런 표현인데 어진은 이제 어질다에서 왔는데 뭐 그 왕이 뭐 예를 들어 너그럽다, 또 착하다, 슬기롭다, 또 덕행이 높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말로 이제 어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의 형용사형으로 어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한자어로 어진 이제 그러면 또 완전 다른 의미예요. 한자어로 어진 그러면 임금의 초상화를 의미합니다.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해요. 조선 시대에서 어진 그러니까 임금의 이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이제 나라에서 주관하는 아주 거국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진이라는 것 이제 임금의 초상화를 이제 그릴 때에는 당대 최고의 이 화가들과 또 장인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획 하나 또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또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진은 70% 완성이 되면 아주 진귀한 일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많은 이 꼼꼼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 임금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왕의 뭐 초상화라 해봐야 사실 그림이니까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왕의 초상화를 그냥 띠 이렇게 쳐다봤다가는 이제 바로 사형감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초상화를 보는 것은 마치 왕을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초상화를 이제 일부러 그리고 또 태조 이성계 한 나라를 한번 뒤집어 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진을 26개 작품이나 그렸다 그러고 또 영조나 이런 왕들은 50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왕인데 이런 왕들은 10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어진을 만들어서 네,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어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자신의 왕권을 어디서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임금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왕의 초상화 걸려 있으면 그 왕권을 드러내는 게 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왕이 자기를 마치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자신이 꼭 그 자리에 없어도 왕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위엄이 나타나고 또 왕의 눈치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어진을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 어진을 그리면 그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그러니까 조선의 생각으로 저승에 있고 본인은 이승에서 본인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진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진에 그려진 그 왕이 저승으로 가서 부모를 공양한다 이런 믿음들도 그때 당시 있었대요. 그래서 이 어진을 그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조선의 거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고종은 이 어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미리부터 알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물론 그리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서도 자기를 그리게 하고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왕의 위엄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종 황제의 그 얼굴을 자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또 그림들을 입수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막 보관하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왕의 위엄을 막 드러내고 막 이랬는데 이제 고종 황제 때는 너무 어진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막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집에 보관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집에 보관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참 그때 당시 굉장히 이색적인 일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아마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잘 없고 그 그림이라는 자체가 귀하고 그런데 그 그림에 그 왕을 꼭 닮은 초상화를 그려내고 그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 왕의 위엄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려진 이 그림들은 당연히 소중히 보관이 되었고 일제 시대 때에도 이 그림은 아주 뭐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잘 보관되고 또 한국 전쟁 때에도 이 어진들이 잘 보관이 돼서 이제 부산의 어느 창고에 잘 보관이 되고 있었는데
그 한국 전쟁 이듬해 1954년에 그 창고에 불이 나서 거의 다 소실이 되고 이제 조금 몇 개 남은 이 몇 가지 작품들만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진에 관련된 이 역사들과 또 그동안 사람들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막 책 한 권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어진이라고 보통 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조선시대 때 왕의 그림에 집착을 했을까? 그러니까 왕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할 정도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왕이 아무리 본인은 왕이고 뭐 이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해도 결국엔 사람이거든. 결국엔 사람이니까 이 왕이 무소부재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능력이 전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이런 이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진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어진 같은 것들을 하나의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조선 이제 사람 백성들이 섬겼던 그 왕은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전능하고 모든 걸 알고 또 무소부재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형편들을 다 헤아리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왕들을 이제 백성들은 원했는데, 그들의 원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뭐 결국에는 뭐 연약한 왕이고 부족한 왕이고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그런 왕.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백성들이 바라는 왕은 오로지 하나님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랍고 또 귀한 위엄들을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이 사실 꽤 긴 편인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6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도입부가 되고요.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가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왜 왕으로 높이냐, 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행하신 일,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10절하고 13절로 가면 이제 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을 하면서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를 하고, 14에서 16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작하고, 그런 그분의 행하신 일, 성품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단락으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하신 일, 땅에서 하신 일.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겠어요?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마지막 절 21절에는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로 해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맨 위쪽과 맨 아래쪽에 찬양을 하면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하늘에서 하신 일과 땅에서 하신 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로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 성품들을 마치 서론에서부터 본론까지 쫙 이어지는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시편은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딱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성품과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 또 여러 뭐 심판에 관련된 말씀에도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면면에 하나님의 성품들, 사실 이 성품들 하나하나를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런 성품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죠. 또 이제 그럼 실제로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또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그 업적에 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때 당시 이 왕정 국가에서 살았던 또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시인데, 이제 다윗이 있을 때는 이제 왕정 국가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왕 아래, 이 다윗의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때 썼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는지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왕정 국가에서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이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당시 왕정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은 민주국가니까 우리가 이 통치자들을 어떻게 보면 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이제 지지하고 또 투표를 하고 해서 누군가를 세워놨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놓고도 누군가를 지지하면서도 그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아주 자조 섞인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뭐 뽑히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투표를 하는 것도 이 염증을 느낀다고요. 바로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투표하면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막 공약이니 뭐니 다 이야기해놓고 항상 이제 뭐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면 뭐 당리당략에 뭐 휩쓸리고 뭐 자기 뭐 국민을 위한 것보다는 뭐 당을 위한 것으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뭐 요즘 우리 국회 너무 시끄러운데 오늘 내일 하는데 북한도 시끄럽고, 북한도 지금 오늘 내일 하죠. 뭐 무슨 뭐 선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근데 다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를 해도 누구에게 뭘 맡겨도 불안불안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위엄 있게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런 표현들이 이때 당시에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늘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생각해 보면 뭔가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나와요.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자, 모든 넘어지는 자들, 뭐 자기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부조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넘어진 자들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여기서 비굴한 자라는 것은 낮아진 자, 짓눌린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회의 어떤 억압이나 뭐 어떤 이런 물질의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짓눌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시편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으키시고 뭐 어쩌다 한번 뭐 일으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 대대로 이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단순히 그냥 심정적으로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할 수 있어요. 앙망할 가치가 있고 앙망하고 싶어하는 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먹을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더 넘어진 자 붙드시고 비굴한 자 일으키시고 또 모든 자들의 눈에 앙망을 보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점점 더 고조되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우리가 지금 섬겨야 하는 이 왕은, 이 하나님은 어떤 뭐 자신의 당리당략이나 뭐 자신의 안위나 뭐 결국에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소원에 만족하시는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이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는 그 왕,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삶을 알고 백성들의 삶 속에 정말 깊이 들어와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이 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심지어 소원까지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찬양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1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가까이. 바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에 여러 부조리를 겪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사울에게 내쫓기는 세월이 10년이 넘고, 그 이후에도 왕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 선정을 베풀어 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가운데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막 그랬지만 좀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서서 귀하게 섬기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채우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키시고, 짓눌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5절에 참 이상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왜 작은 소리를 읊조릴까? 앞에 다른 시편들을 보면 막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막 높이고, 이런 왕이시라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큰 소리로 높여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주님의 그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위엄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여러 가지 삶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먹을 것을 채우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간구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 하나님이 인자하셔, 하나님은 크시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보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세상을 보면 안 그런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거든요. 주님이 멀리 자꾸 떠나시는 것 같거든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항상 허공을 가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항상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음에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현실은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 상황은 변하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평생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아픔과 병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평생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변한단 말이에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짓눌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동정녀 탄생이죠. 그 핵심이 십자가죠. 그 핵심이 부활이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그냥 확정해 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 계속 암송하고 그 사랑에 대해 배우고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에요.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배로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읊조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기억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이거 위해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교육과 훈련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 이 삶에 이와 같은 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주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채우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고난들이 혹 있어도 그와 같은 것들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와 같은 이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또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 붙드시고 짓눌린 자 일으키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지어 먹을 것을 주세요.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자기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들, 우리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성품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아니하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 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